받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너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온산 준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에레와 악대와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의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가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과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가지고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에스라 5장에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으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또 동관들이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인 건가? 라고 물었죠. 그런데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제사장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였고 이 관리들이 그 말을 그대로 조서에 기록해서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에 대한 다리오 왕의 반응이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지만 제목과 같이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계획하심으로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오늘 쭉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간단히 그것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3절 4절에서는 고레스 왕 원년에 쓰여진 조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그 경비를 다 왕실에서 내겠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관리들에게 알리게 되어지죠. 참고로 열왕기상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열왕기상 6장 2절 제가 읽어드리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6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즉 폭이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약간 직육면체의 모습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레스 왕이 명령한 성전의 크기는 높이가 60이고 가로 세로가 60규빗, 그러니까 정육면체의 아주 거대한 성전을 명령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고레스 왕이 솔로몬 성전보다 약 2배 정도 더 큰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던 거죠. 아마도 이 내용을 아마 조서 받아든 이 상소를 올렸던 다뜨네나 스달 보스네 같은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쌓고 있는 그 성전의 기초를 대략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크기를 파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에스라 3장에서 보았듯이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의 터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즐거워했고 또 과거에 솔로몬 성전의 터를 보았던 솔로몬 성전의 그 규모를 보았던 사람들은 새로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의 이 규모를 보고 너무 초라한 그 성전 터를 보고 대성통곡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3장에서 보았었죠. 그때 알 수 있듯이 지금 새롭게 지어지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아주 초라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상소를 올렸던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같은 감독들이 이 다리오 왕이 내려진 이 조서를 보면서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성전의 규모를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이거 막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과거에 고레스 왕이 보낸 규모는 솔로몬 왕이 세운 것보다 더 큰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16년 동안 막혀있다가 다시 새롭게 짓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한 아주 작은 규모를 짓고 있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혹시나 막았더라면 그리고 그게 나중에 왕을 통해서 발각되었더라면 우리는 정말 생명 이렇게 부지할 수 없었겠다라고 이렇게 서로 가운데 두려움으로 또 놀람으로 이야기했겠죠. 이렇게 3, 4절에서는 에스라 1장에 그리고 이어지는 3, 4절에서는 에스라 1장에 기록되어진 고레스 왕의 명령에 대해서 세부 사항까지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또 그렇게 진행하도록 명령이 되어집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그릇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우리가 수요일날에도 우리가 봤지만 역대기 마지막 장에도 나왔고 에스라 1장에도 나왔고 또 오늘 성전 그릇 이야기가 이 6장에서 또 나오는 거죠. 그 이유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스라 그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그릇까지도 안전한 곳에 미리 옮겨두셨다가 다시 원상복구 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서는 유브라덴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너희는 그곳을 멀리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너희가 올린 상소, 즉 건축을 멈추게 할까요? 라는 그런 뉘앙스로 올린 그 상소를 기각하니까 너희는 옆에 붙어있지 말고 멀리서 그 공사를 막지 말고 건축하도록 도와주라 라는 명령이고요. 8절에서는 또 조서를 내려서 즉 이 부분은 고레스 왕의 명령이 아니라 현재 왕 다리오 왕이 내리는 추가 사항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왕의 재산, 즉 그 지역의 세금 중에서 성전 건축의 경비를 끊임없이 주어서 멈추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 성전이 완공되면 거기서 드려질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공급할 것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속에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해 놓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명령이야말로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명령한 중요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끝으로 11절 12절에서는 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변조하면, 이 명령을 어기면 그 집에 들보를 뽑아서 그 위에 그 사람을 매달고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라고 경고하고, 12절에서는 만일 이후에 왕들이나 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헌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죠. 아무도 이 말을 가장 먼저 읽었던 이 유브라데 총독들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12절 마지막에는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라는 이 말 앞에 이들은 아마 즉각적으로 성전 건축을 지원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성전 재건을 미덥지 않게 여기던 이방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괜히 다리오 왕에게 이거 조사해달라고 했다가 오히려 다리오 왕이 엄청나게 경고와 함께 즉시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지 말고 적극 도와줄 것을 명령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도 보니까 고레스 왕의 명령도 그렇고 또 고레스 왕의 명령도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었고, 오늘 다리오 왕의 이 추가적인 명령도 고레스 왕 때보다 더 구체적인 왕의 재산, 또 그 지방의 세금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것, 나중에 제사에 쓰여질 재물까지도 계속 공급할 것을 명령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왕명을 어기면 그 가문을 처벌하겠노라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길 원한다라고, 이것 또한 고레스 왕 때보다 더 큰 경고를 남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기대보다 좀 더디어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방에 막 일사천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분명히 이루어질 때가 있고, 그 일을 이루실 때는 정말 꼼꼼하게, 아주 섬세하게, 완벽하게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계획이 좀 미뤄지거나 멈춰지는 이유가 이 대적들의 방해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 정말 꼼꼼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고레스 왕도 그렇고 오늘 다리오 왕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다리오 왕의 조서를 받아든 이 유브라데 강 총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의 연속일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런 경외심에 압도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라는 그런 감탄이 절로 나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알고 그러든 모르고 그러든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는 자들일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친척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전도를 방해하거나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오히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본때를 보여달라는 그런 요청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강하게 대들수록 더 강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성경 속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대와 또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보다 더 크고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정말 꼼꼼하신 하나님, 정말 섬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물론 그런 꼼꼼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조금 피곤할 수는 있지만 그와 함께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혹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강하게 우리 주님을 밀어낼수록 우리 주님은 그들을 더 강하게 끌어안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를 막아서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하심 앞에 꼬꾸라지고 또 항복하고 자신의 강팍함을 회개함으로 정말 사울이 바울된 것 같은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촘촘히 쌓여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과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시는 우리 하전충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스케일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더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 의지에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어떤 모습과는 다른 행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잘 기다릴 수 있는, 또 그때 하나님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더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더 큰 충격과 두려움으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진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입술에서도 또 터져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스케일과 꼼꼼하심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복 더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